말씀 민수기 9장을 봅니다. 민수기 9장 보겠습니다. 1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20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대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하였다. 아멘. 민수기는 1장부터 백성의 수를 셌습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을 계수하고 민수기는 처음부터 계수하다 보니까 이름이 제목이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센다. 민수기입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광야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0만이 넘는 이 장정들 전체 인구로 보면 2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축복받은 백성은 따로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축복이 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숫자는 많은데 축복받은 숫자는 적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은 구원의 숫자에도 들어가고 축복의 숫자에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20세 이상 계수한 60만 3,550명 중에 축복받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받았지만 축복받은 것은 아니에요. 민수기 10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젖과 물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10장에서 진행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막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11장 하면 바로 원망이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11장 1절 한번 보세요. 11장 1절을 보시면 같이 보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의 것을 살게 하시네. 구원은 받았지만은 원망 불평하면서 축복을 땅에 쏟아버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축복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맡은 일에 여러분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오직 믿음과 감사와 순종에 있어요. 성막에 대해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택해서 맡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레위 지파처럼 맡겨주신 사명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느냐, 믿고 사느냐, 여기에 축복이 자오돼요. 민수기 여러분 7장으로 다시 한번 가시면 앞으로 가서 7장 6절을 보시면 성막을 맡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7장 6절을 같이 봅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자, 레위 지파에 세 아들이 있고 세 아들이 성막에 각각 맡은 바가 있었어요.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레위의 아들 7장 7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게르손. 7장 7절을 같이 봅니다.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이 지키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서
게르손은 무엇을 맡았습니까? 성막의 지붕을 맡았어요. 덮개, 성막의 문, 성막에 필요한 줄을 담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수레 몇을 주었어요? 수레 둘. 그 다음 소 네 마리. 수레 하나에 소 두 마리가 끌고 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무라리 8절에 보시면은 레위의 아들 무라리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무라리에게는 배로 주었어요. 수레 4, 소 몇 마리? 8마리. 무라리는 뭘 감당합니까? 성막에 뭘 담당했어요? 기둥, 받침대. 이게 자기들 담당. 이게 성막의 뼈대를 담당하는 사람이 무라리. 그 다음 고앗이 나오는데 7장 9절에 고앗에게는 수레 몇을 주었어요? 주지 아니하였다. 주지 아니했다.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라. 고앗에게는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소도 수레도 안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막을 책임지는 같이 성막을 책임지는 자로서 게르손에게는 수레 4, 소 8마리 주고 무라리에게는 그렇게 주고 게르손에게는 수레 2에 소 4마리 주고 고앗에는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앗을 뺀 두 지파는 얼마나 이동할 때 편하겠습니까? 수레에 그냥 싣고 가면은 참 행복할 거예요. 편안하잖아. 근데 고앗은 이걸 다 지고 가야 돼. 메고 가야 돼. 여러분, 고앗은 뭘 담당했어요? 고앗은 성막의 성물을 담당했어요. 그 성물은 메고 가야 되는데. 아니, 그 성물 그 조그만한 거 메고 가면 아니요. 이게 성물은 전부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앗 자손들이 너무하단 말이에요. 누구는 수레 주고 소도 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사람 차별하나. 고앗이 모세에게 이렇게 덤벼들 수 있잖아. 원망할 수 있잖아. 아니, 우리는 이거 메고 가다가 어깨 빠져서 죽겠더라. 이렇게 원망하다 보면 하나님 일 못합니다. 하나님, 내 어깨를 사용하시니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어깨를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어깨가 빠져도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60만 3,550명 있었지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깨로 복을 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이 자원한 건 아니에요. 절대 자원한 건 아닌데 자기 어깨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로마 병사 한 사람은 딱 붙들었어요. 끌고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무슨 날벼락입니까? 주위에 사람 많은데 하필이면 자기를 잡아다 끌어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짓게 하는, 대신 지게 하는 이유도 몰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가다 보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네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답니다.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내가 끌려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진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다니. 그 이후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 어깨를 보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나? 어떻게 내가 이 십자가를 졌을까? 평생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로 자기 어깨를 만져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직접 진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 한 사람밖에 없어요. 특별히 택한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훗날에 두고두고 하나님이여 나를 이렇게 택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인생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내가 로마에 살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레네 사람의 아내 그 아내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이 구레네 사람 온 식구들이 초대교회에 헌신 충성했던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두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까지도 초대교회의 소중한 일꾼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주를 위해 충성했고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구레네 사람과 그 아내와 두 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 어깨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를 통해서 신앙이 무엇입니까?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 9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키시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시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야, 그거 안 좋습니다. 특별할 거 없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이게 복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데 민수기 9장까지 오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인구조사했습니다. 질서를 위해서 12지파를 4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서 조직하고 선발 때는 제일 앞에는 유다지파가 앞장서게 하고 그 다음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탈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탈선을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머물렀던 시간을 거쳐내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민수기는 가나안을 향하여 40년 역사를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신명기는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이 시간 마지막 9장에서 무엇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자, 이 유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잊을 수 없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앞에 출애굽기 보았잖아요. 12장에서 유월절 양을 준비해라. 1월 10일 날 준비해서 4일간 양이 흠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는 문설주 좌우에 발라라. 그리고 고기는 구워 먹고 그 밥에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라. 유월절은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그 날을, 그 해를 첫 해로 잡아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9장 2절에 보면은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 정한 기일은 언제냐? 출애굽기 12장에서 1월 14일이 정한 기일입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여러분 우리 1장 1절에서 보았지요.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민수기 1장 1절은 2년 2월 1일입니다. 그러면 2월
2월 1일이면 2년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이미 지켰어요. 그런데 민수기 시작은 2월 1일입니다. 유월절 지킨 이후에 민수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9장 1절에서 보시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날짜는 없잖아요. 첫째 달 며칠이라는 말씀을 여기 9장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짐작할 수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날이 2년 1월 1일입니다. 2년 1월 14일 유월절인데 성막을 1월 1일 날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 유월절은 성막을 세우고 오문식을 드리고 나서 유월절을 드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시작 전에 유월절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9장 4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9장 5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1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미 유월절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또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뭐냐 말이에요. 지킨 유월절을 또 지키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자, 2월 20일 10장 가면은 2월 2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합니다. 가나안으로. 1월 14일 유월절 끝났어요. 2월 20일 출발하는 그 사이에서 또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9장에 왜 집어넣는다는 것이에요. 왜 이게 들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2년 1월 14일 유월절 정한 기일에 제사를 드릴 때 여기 못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9장 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9장 6절 7절 같이 볼까요?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건 어찌 하리까? 자, 유월절인데 유월절이 앞에 있어요. 마침 집에 초상이 나버렸어요. 사람 만지면 부정하다고 해서 유월절 참석 못하게 합니다. 자, 시체는 죽음이고 죽음은 죄의 결과고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해서 유월절 참석 못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 유월절 전날에 있을 수 있는 거 죽으면 예고가 없잖아요. 여러분 명절에 아무리 좋은 날이라도 여러분 공동묘지가 없어요. 장례식 치른 사람이 있어요. 그 죽으면 예고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에 앞에 장례식이 있네. 그래서 장례식 치른다고 유월절 못 드렸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월절 못 드린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어찌 되는 거냐 말이에요. 유월절 지키라고 했는데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모세에게 물었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9장 8절에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기다리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는 적답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고 애매하면 기다리세요. 뭐 어설프게 답도 하지 마시고 누가 물어보 저 성경을 누가 물어보면 바로 제가 답하기 어려워요. 성경을 뭐 평생 이렇게 봐도 또 한번 검토해야 돼. 적답은 피하는 게죠. 모세가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늘 하나님께 묻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잘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9장 10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9장 10절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첫째 날 14째 날 기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썩나무를 아우러 놓은 것이요.
둘째 달 며칠 날? 14일. 2년 둘째 달 14일. 정한 기일은 1월 14일이.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서 2월 14일. 가나안으로 출발은 2월 20일이. 출발하기 엿새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2월 14일에 유월절을 다시 드리라. 못 드린 사람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임이 있으면 정기총회가 있고 나중에 보면 또 임시총회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 목회하면 이제 우리 조직이 있으니까 공문이와 임시노회, 임시총회, 임시노회가 있어요. 지금 9월 9장은 뭐냐? 임시노회예요. 임시총회예요. 임시로. 그래서 여러분 9장 제목은 뭐라고 그랬냐면 두 번째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1월 14일 유월절 드리고 못 드린 사람을 2월 14일 또 드리는 그게 두 번째 유월절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9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 보시면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데도 뭐 부정하게 되거나 다른 일도 없는데도 피하면은 백성 중에서 너희들은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유월절은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8월 15일 해방의 그 날을 지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4일 이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우리가 일제 밑에서 당한 10배 이상의 고난을 겪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벽돌 붓고 성을 쌓고 고통 속에서 부러지던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들으시고 너희들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 피를 발라라. 물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 피가 있는 집은 내가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리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재앙은 넘어갈 것이다. 피를 발라. 유월절은 6월달에 지켜서 유월절이 아니고 한자어로 넘을유 어린 넘어간다는 뜻. 영어성이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죽음이 넘어가는 게 유월절입니다. 무엇을 보고? 한 가지 피를 보고. 죽음이 우리의 집을 넘어갑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가지만 보십니다. 뭘 보신다고요? 피만 보고. 그 집의 문패 보지 않아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고 이거 안 봅니다. 장자가 죽느냐 사느냐, 장자의 생명이 걸린 이 재앙에서 무사할 수 있는 표적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교패도 아니고 족보도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은 넘어가고 재앙은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무서운 심판도 피만 있으면,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음 집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지만 이 영화를 모세에 대해서 영화를 볼 때도 여러분 보세요. 애국왕이 그 침실에 여러 경비병들이 지키고 병사들이 불을 켜놓고 지키지만 아무리 수많은 군사들이 애국왕 집에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니까 그 집에 어린 장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은 그 죽은 아들을 바로 왕이 안고서 모세에게 달려와서 항의를 할 때 결국은 바로 왕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가라! 애굽 땅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납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싸워서 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 60만이 나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실수로 넘어진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무엇 때문이다? 어린 양 피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천 년이 지나서도 지금도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왜 이스라엘이 강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이 다 모여. 가족이 모여서 둘러앉아서
먼저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 그들은 기도가 끝나면은 쓴 나물, 그의 애굽에서 고통당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장자가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은 다른 날과 구별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면 아버지는 이 유월절 역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신앙교육은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신학이 시작이 되고 온 식구가 감사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상이든 장관이든 박사든 관계없습니다. 온 세계 어디에 있든지 유월절이 되면은 잘 살든 못 살든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절기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월절 반드시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이 역사, 민수기에 있는 이 역사, 출애굽기의 이 유월절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닙니다. 이거 지켜야 돼요. 그 시대에 어린 양을 잡았던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연애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있어야만이 옛과 같은 세상에서 고난이, 저주가, 불행이 넘어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피를 내 마음문에 바르고 내 집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가 있을 때 사망과 저주와 불행은 내게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오직 어린 양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며 유월절 은혜를 잊지 않고 살듯이 오늘 우리도 유월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피를 바르고 우리 삶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재앙은 물러가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 보면 예수 피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수의 피의 위력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예수의 피로 덮어줄 때 여러분 보호됩니다. 이게 보호의 날개입니다. 아무리 직장이 좋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학력이 학벌이 높아도 예수 피가 없으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사고가 들어오고 환난이 밀고 들어오고 재앙과 불행이 그 집에 드나들고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피가 없으면 들어온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중문 삼중문 천창문을 해보세요.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 안 넘어가 들어옵니다. 예수 피만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심판과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예수 피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피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금으로 바르겠습니다. 금으로 칠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금칠을 해보세요. 죽음의 재앙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왜? 피가 없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 하나님은 피 하나만 보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 죽음의 재앙은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눈이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예수 피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피를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피가 없으면 진짜 피 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가 피를 미연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나의 눈물, 나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슨 예수 피 갖고 되느냐? 어떤 신앙자는 뭐 피는 똑같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피지 다른 거 보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8절에 유월절 양을 잡고 고기를 먹을 때 구워 먹어라. 절대 날로 먹지 말고 삶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오직 구워 먹어라. 삶아 먹지도 말고. 뭡니까? 인본주의,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집어넣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고 막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유월절 예수 피가 있어야 돼. 예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 재앙도 막아주지 않아요.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피가 없으면 이 나라도 막아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예수 피가 있으면 농산물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국방도 튼튼하고 하나님 막아줬습니다. 예수 피 멀리하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60만 군대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재앙 막을 길이 없어요. 예수 피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아까 좀 방금 말했지만 피를 본다는 이 우리말 사전에 보면은요 크게 봉변을 당하거나 곤욕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이 우리말 사전입니다. 예수 피가 없으면은 크게 봉변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정말 피를 봅니다. 오늘 예수 피가 있을 때 정말 피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어요? 예수님하고 손잡으면 나라도 잘 되고 여러분 가정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귀합니까? 예수님밖에 귀한 분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별나게 예수 잘 믿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끝까지 예수 귀하게 여기고 예수 피 의지하시고 예수 피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산다면요 예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심판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불행이 넘어가고 사고가 넘어가고 얼마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를 보실 때 뭘 보겠습니까? 예수 피, 어린 양의 예수 피가 있는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을 막아주시고 은혜는 들어오고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를 좀 바꿔서 265장을 찬송하십시오. 265장.